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옆 사람과 인사 나누는데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또 한 가지 우리 인사해야죠. 마라나타. 네. 지난 해에 오실까 했는데 네, 새해에는 오실까 모르지만 우리 하루하루가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모든 세대가 함께 걷는 뉴욕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2023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해입니다. 이 한 해를 왜 주셨을까요?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영광에 의해 살다가 하늘의 큰 축복, 상금 많이 받고 다시 만나자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새해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자녀마다, 일터마다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부터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주일 2부 예배를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올젠 예배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뉴욕 교회에 주일학교가 생기면서부터 아마 40년 넘게 우리는 따로 예배드렸습니다. 따로 예배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교를 들어야 된다. 아이들은 아이들 찬양을 해야 된다.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들으면 부모가 예배에 집중하기가 힘들다. 아이들은 시끄럽다. 왜 그렇게 울었어 하는지 갖가지 이유로 우리가 따로 예배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인 교회들이나 또는 미국 교회들도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부서가 올라갈 때마다 새롭게 예배에 적응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치부에서 드리는 예배 스타일이 다르고 유년부와 초등부의 예배 모습이 다르고 중고등부 모습이 다르죠. 특히 중고등부 예배와 우리 어른 예배, 우리 장년부 예배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다 보니 고등부를 졸업하고 장년부의 예배에 나오는 청년들이 없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예배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교회를 떠나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한인 교회든지 미국 교회든지 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90%에서 92% 된다고 합니다. 10명 중 9명은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신앙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 맡겼습니다. 교회에 가면 주일학교가 있으니까, 또 예배도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해주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다 같이 한 차 타고 오는데 교회 입구에 딱 들어서서는 다 찢어져서 부서마다 다 갔다가 각자 예배 드리고 각자 공부하고 그리고는 다시 집에 갈 때 다시 한 차에 딱 모여가지고 집에 갑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는 또 다시 모이나요? 집에 가면 같이 모여서 아이들이 들었던 말씀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그렇게 가정에서 자녀를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커서 대학에 가는데 대학에 가서는 교회에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니? 부모님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또 안타까워서 왜 안 나가니? 그러면 뭐라 그러죠? 가기 싫다 그럽니다. 가기 싫어서 안 나갑니다. 교회는 나하고 안 맞아.
대학 가서 공부하느라 피곤한데 주일이라도 나는 좀 쉬어야 될 거 아니냐, 왜 자꾸 주일에 교회 가라 그래, 엄마는 힘들게.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40년 만에 다시 함께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부모님 곁에 아이들을 억지로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나 감시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로 결정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또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3절을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 앞에 말씀에 보면 너희 이름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의 이름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혈육들이,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을 보면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온 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했습니다. 구약에서 큰 구원의 사건인 유월절 어린 양,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이 구원의 사건 때에도 온 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양을 잡았습니다.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어른과 아이들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에스라가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때도 노인과 어른과 아이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함께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청년과 노인과 아이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른들만 갔습니까? 아니죠. 아이들도 함께 갔지요. 교회가 탄생하고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도 온 가족 위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모두 함께 말씀 듣고 모두 함께 예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 맡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지라고 하셨습니까? 부모에게 책임지라고 하셨죠.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을 연령대별로 나눠서 교육하는 것은 세상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유치부가 있고 유년부가 있고 초등부가 있고 중등부가 있고 고등부가 있고 대학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습니다. 장년부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제자 삼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에 있어서 세대 계승이 중요한데 이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아이들이 있을 때는 뭔가 참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수련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들처럼 보였는데 이제 스스로 자기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되었을 때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엄마 아빠 나 교회 좀 쉴게요.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믿음을 배웁니다. 부모를 통해 예배를 배우고 부모를 통해 찬양을 배우고
부모를 통해 기도를 배웁니다. 부모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를 통해서 나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기로 결정했는가? 무슨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와 함께 예배하며 나의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부터 우리가 힘써 하고자 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모든 세대가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우리 한국말로 엎드려 절한다, 엎드려 예를 표한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worship, worth라는 단어와 ship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죠. 이 두 말은 뭐냐? 모두 다 높임을 받아 마땅한 대상을 합당하게 높여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누가 가장 높으신 분입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높으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도 아니고 자녀들도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배는 보는 것,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식으로 드리느냐, 누구에게 맞추느냐, 사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최고의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나의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온 세대가 다 함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기로 하면서 교역자들도 고민하고 당회원들도 고민하고 선생님들도 고민하고 모두가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어떤 언어로 해야 될까? 아이들은 한국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른들은 영어가 부담스럽고 찬양은 어떤 찬양으로 하지? 아이들은 찬송가를 잘 모르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지? 말씀은 어떻게 하지?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다 고민이었습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이 있을까요? 사실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민은 해야 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예배 드려야 하는가이죠.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아닙니다. 어른들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아이들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어떤
언어로 예배 드리든 어떤 노래로 찬양을 드리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영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몸만 와서 앉아있고 찬양 드리는데 입도 열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죠. 최고의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에 찾아와 계심을 믿고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신 것처럼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처럼 그 앞에서 찬양 드리는 것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장 존중받으시고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로 찬양을 드리든 온 마음을 다해 찬양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2023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모든 세대가 함께 말씀의 열매를 거둬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늘의 풍성한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꿈이 있죠. 그 꿈은 바로 이 뉴욕 땅에서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제자 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손을 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교회 형제 자매들을 돕고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셋째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선교사를 파송할 뿐만 아니라 함께 선교하는 교회이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제자 삼는 사역에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우리 장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고 있습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 EM 주빌리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 세대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우리 자녀 세대들을 말씀으로 제자 삼는 이 말씀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가야 될까요? 누가? 부모가 직접 말씀으로 내 자녀를 제자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도우려고 합니다. 이제 3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모임을 이제 금요일 날 저녁 밤마다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제자 사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모두 함께 걸어가자입니다. 모두 함께 걸어가자. 함께 예배드리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자. 함께 걸어가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부모님들이 자기 어린아이들, 아기들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애들은 가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끄럽다고, 방해가 된다고, 너희가 있으면 소란스러우니까 애들은 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애들은 와라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죠. 아이들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내가 주는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 어린 아이들도 나와 함께 걷게 하라. 나는 한 아이도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함께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함께 섬기고 함께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새해부터 매 주일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